오늘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 고린도에서 행해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덴에서 사역을 행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덴은 아테네, 그야말로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교역,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하입니다. 세계 3대 운하,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 아프리카 그 이집트 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남미 북미 그 중간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물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뭐 상당히 작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의 운하가 있는데, 이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 운하는 그 두 운하에 아주 조상뻘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역사 내력이 깊은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라는 것이죠. 그 내력이 기원이 로마 제국 황제 때 네로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년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그때 완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 700m 정도. 이 고린도 운하가 총 한 6.3k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 700m 정도를 이제 공사하다가 네로가 죽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래가지고 이 지금 여기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여기가 육지인데 요 사이를 이제 운하를 지금 낸 것인데, 배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운하를 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시대에는 이제 운하를 못 뚫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노예들을 시켜 가지고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6km를 이제,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바다로 옮기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의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감내해서라도 해야 할 만큼 그런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이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교역이 있었다. 이 고린도는 그야말로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많고 상업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이죠.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외가 있겠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죄를 짓는데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돈이 없으면은 경건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 첫 번째 유명한 것은 운하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 이 고린도 도시 중심에 그 해발 570m 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저 정상 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영어로 하면 비너스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신전 안에 창기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창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 종교적인 어떤 음란 행위죠. 그거를 치르는 그 창기들이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여러분 1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도시에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명목하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던 반면에 그런 아주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는 이 타락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 구린 데가 있어, 뭔가 뒤끝이 좋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영어 사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고린도라는 지명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방탕, 사치, 음란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그런데 그 도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울고 갈 정도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음란의 대명사예요. 타락과 방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 잘 아시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이 교회가 이게 정상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초대교회가 이렇게 늘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의 이 교회들 못지않게 그런 문제가 많고 타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도시가 워낙에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제가 자주 보는 C채널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만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송 최초로 이 고린도 도시의 이 교회 유적을 보여주는데, 저기 사이즈가 세로 180m입니다. 180m. 여러분 현대 교회 건물 가운데에도 한 변이 180m 되는 교회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 지금 오늘 가는 서울제일교회도 제일 큽니다만은 180m는 무슨 주차장까지 합해도 아마 70m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180m 되는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사이즈의 그런 교회인 것이죠. 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후에 세워진,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3, 4세기에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런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이름의 순서가 이제 가끔씩 바뀝니다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혹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올 때에는 이 브리스길라 그 신분이 귀족 신분이었기 때문에 2절 보시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날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무래도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겠죠.
아굴라의 그 직업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바울에게도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메이커.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도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쪽 지역을 우리가 고린도 여기 있죠. 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본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여기 꼭대기에 있는 여기가 본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굴라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아굴라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굴라가 이제 기술이 있다 보니까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온 겁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이 브리스길라는 그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름을 통해서 그 신분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브리스길라는 귀족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 여성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로서 사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이 글라우디오는 그 네로 황제 직전에 통치하던, 우리가 네로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 기독교 핍박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그 네로 그 전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반 역사가 책에 보면은 이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이제 쫓아냈는데, 근데 이제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은 아내가 로마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쫓겨남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옮기게 된 것이죠. 어디로요? 고린도에 옮겨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는 아마 이쯤에 되겠죠. 이 지도 밖에 있는 여기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결국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핍박이 있어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이 본도에 있을 때, 본도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안디옥에도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졌던 일부의 이 기독교인들이 본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아굴라가 거기서 이 핍박으로 쫓겨온 이 기독교인들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24절부터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 대하여 성경을 가르친 자들이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냐? 여기 보면은 24절에 나오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똑똑한 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자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초신자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성경에 대해 영통한 자를 데려다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던 자였고, 그리고 로마에서 사실은 쫓겨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그냥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옮긴 것을 보면은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헌신이, 희생과 봉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에
이 세 군데에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없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죠.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던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에서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놓은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 신앙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열정이 있던 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따라간 자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가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에베소까지 옮기는데 이게 뭐 상당히 먼 거리죠. 아예 그냥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기까지 쫓아. 여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아주 그냥 결정적인 힘을 얻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는 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울고 갈 정도의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이런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으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시죠. 이 한별이 180m, 여러분 말이 180m지. 그런 교회가 이 고대 세계에 이 고린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의들을 따라갔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누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헌신과 이런 충성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락교회 아실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150명이 그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옛날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요즘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헌신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열일치 10일치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요,
진짜 저기 뭐 제정신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150명 가운데 몇 명이 여기에 동참했는지 아십니까? 53명. 3분의 1이 동참했습니다. 열흘치 식량만 놔두고 다 하나님 옆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때에 이 한경재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헌신했던 53명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이 53명 전부 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여 그런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헌신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그 결과만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기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오늘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당장 뭐 어떻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아덴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핍박이 임해가지고 데살로니가는 그 뭡니까? 그 빌립보 거기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덴까지 왔습니다만은 아덴에서 올 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왔습니다만은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합류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실라와 디모데는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헤어졌다가 다시 보니까 그냥 막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4절에 보면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도 이미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했는데 근데 이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합력하여, 여러분, 이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어디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막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제 공사장 메인 스타디움을 이제 만드느라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집들을 철거하는 와중에 그 공사 인부들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그 공간이 이제 비어 있는 벽을 허물다가 그 안에 이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이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이제 그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더니 도마뱀이 그 꼬리에 못이 팍팍 박힌 거예요. 근데 인부는 이제 뭐 박은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년이나 그렇게 박혀 있었던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이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에 살아있었는가? 그래서 인부들이 어떻게 살아있었나 하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디선가 도마뱀 한 마리가 쪼르르 오더니 먹이를 물고 이 못이 박힌 도마뱀에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아, 이 도마뱀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마뱀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어미가 됐는지 동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먹이를 날라주던 도마뱀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뱀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협력 안 하면 안 되겠지 않겠는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남극이 지금 온도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영하 5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50도. 근데 거기 이제 펭귄이 삽니다만 특별히 황제 펭귄이 아주 특별히 부성애가 강하죠. 근데 이 펭귄도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남극에서 살지만 너무 추우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온혈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주 강한 그 바람이 부는 아주 추운 날, 이 펭귄이 이 살기 위한 그런 방도로 자기네끼리 뭉친다. 그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차례차례, 예? 안에 있던 펭귄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펭귄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나 추웠으니까 이제 나 들어갈게. 그래 나 이제 따뜻했으니까 이제 나갈게. 그러면서 이제 허들링을 한다는 거예요. 펭귄들도 이 무서운 추위 속에서 살기 위해서 허들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무서운 추위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합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 이 디모데 실라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냥 바울 앞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데, 바울은 어디선가 힘을 얻어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남극의 이 추위처럼 이 무서운 아주 강력한 추위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합력할 때에 승리하게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혼자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육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집을 내주고, 그리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같은 복음을 전해 듣고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데살로니가처럼 돌멩이를 들고 치고 테러를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은, 그리고 오해로,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죠. 여기 12절부터 보시면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는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법대로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총독이 누구냐면은 갈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 로마 사람이었는데, 갈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바울이 무슨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이 재판정에서 다룰 일이지만은, 너희들 이 신앙과 너희들 종교에 대한 얘기고 너희들 언어에 대한 얘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 재판정에서 할 일은 없다. 말하자면 기각을 시킨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갈료 총독이 일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 내쫓은 거예요. 이 법정에서 이제 그냥 순식간에 내쫓기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함께 있던 회당장 소수대네를 그냥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막 구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소수대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타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소수대네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 분풀이를 애꿎은 소수대네에게 지금 구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들의 의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바벨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수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IS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건 이미 이데올로기죠.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즉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심을 다해가지고 믿는 자들이었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아, 그분이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오셨구나. 빌립보에서도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그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들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뭡니까? 그거는 신념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이 만든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교가 도대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돈이나 많이 벌고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뭐 유대교를 뭐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화 시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유대교는 이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저기 동성의 축제, 세계 3대 동성의 축제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던 신앙인들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왜요? 유대교는 이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럴 때에 이 땅에서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헌신된 믿음, 그리고 합력하는 믿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